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야 할 텐데 여러분이 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크게 다르지 않겠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돈 걱정하지 않는 것, 우리가 원하는 복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린 그런 것들을 기도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 복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릎을 꿇다는 뜻입니다. 복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복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겁니다. 복은 받아서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복된 상태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안 되고 싶으시군요. 그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은 본문을 놓고 4가지 밭 중에 처음 2밭을 설교했었습니다. 오늘은 3번째, 4번째 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3번째 밭은 가시덤불로 뒤덮인 밭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멘. 가시덤불로 뒤덮인 밭에도 씨가 떨어졌습니다.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서 어느 정도 자라기는 하지만 가시덤불이 성장을 방해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신앙은 아주 흔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이제 교회 문 밖을 나서면 그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뒤덮이게 됩니다. 신앙 성장과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의 신앙에는 열매가 없고 성장이 없는 형식적이고 이중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앞에 2밭, 길가와 돌밭은 밭 자체가 나쁩니다. 복음이라는 그 강한 생명력을 가진 씨앗이 뿌리조차 내리지 못할 정도로 척박한 땅이 길가와 돌밭입니다. 그러나 이 가시덤불 밭에는 무언가가 자라고 있습니다. 뭐가 자라고 있을까요? 가시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밭 자체가 식물이 자라지 못할 정도로 쓸모없는 밭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는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목사인 저 같은 사람 보기에는 참 믿음 좋아 보이고 은혜로워 보이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 보이죠? 아니, 이것도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네. 이것저것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제 내면 안에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가시가 있죠.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그 가시덤불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밭은 어느 정도 잘 개간된 상태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옥토와 같은 밭으로 마음이 가꾸어진 상태입니다.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그것만 잘 자라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가시덤불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새 속에 물든 신앙인. 새 속에 물든 신앙인. 그런 분들은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말씀은 아멘으로 잘 받아들여요. 감사함으로 받아요. 교회 문턱을 떠나면 걱정이 사로잡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직장, 하다못해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오늘 우리가 점심에 맛있는 식당 가기로 예약했는데 맛있을까? 그것도 걱정입니다. 더 큰 걱정은 사실 재물에 대한 염려와 욕망, 그것이 가득 차 있는 상태죠. 제가 지지난주에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갔는데요. 이 머리를 잘라주시는 분이 원래 집사님이에요. 근데 원래라는 것은 이제 집사가 아닌 거죠. 왜 아니냐면 이제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머리를 자르러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오가는 손님들을 다 붙잡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식 이야기. 지금 샀냐 안 샀냐. 부동산. 저기 어깨에 아파트를 샀냐 안 샀냐. 마침 그 자리에는 이분이 다니시던 교회의 권사님도 와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도 안중에 없고 저도 안중에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미 그분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마음에는 온 마음을 다해서 더 갖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 차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더는 그 신앙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가시덤불의 작동 원리입니다.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있어도 더 갖고 싶어 하는 것. 있는 것을 잃을까봐 걱정하는 것. 안달하는 그 욕망, 그 욕망이 말씀의 역사를 막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를 제거하면 되죠. 그러면 열매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쉬운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걷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이 한데 뒤엉켜서 이걸 구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세상 모든 재물 내가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그거 없이도 하나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 나는 없어도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안 되고
아무리 대단히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안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고 먹어야 하고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과 세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목적이고 그런 세상의 것들이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가시덤불밭의 상태는 세상의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수단이 된 상태인 거예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예수를 찾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씨앗이 가지고 있는 그 강한 생명력조차 죽어버립니다. 말씀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지 않고 목적으로서 하나님을 찾으면 돈, 명예, 세상의 즐거움, 건강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문제라고 내가 꼭 붙들고 앉아 있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말씀이 막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막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심프니게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숨막히다예요. 질식시키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 나의 돈, 명예, 즐거움을 위한 하나님, 그 말씀은 숨막혀서 죽는 거예요. 나만의 영광, 나만의 즐거움을 위한 하나님은 죽어버린 하나님, 죽어버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에 열매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는 것은 나를 향해서는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열매라는 것은 타인을 향할 때에만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기서 타인은 하나님과 이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열매가 열리고 연약한 이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열립니다. 나무는 지가 지 열매를 먹으려고 열매를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나무의 열매는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결국 가시덤불에 갇힌 사람은 자기 걱정과 욕심에 갇혀서 남에게 줄 열매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세상의 걱정과 욕망은 맺어진 그 열매조차 내가 다 먹어버리게 만듭니다.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찾는 것. 내 필요를 채우러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것. 나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상대화시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누구보다 아시고 그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정말 하찮고 부질없는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잘 아시고 가장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만으로도,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밭은 좋은 땅, 좋은 밭입니다. 우리 23절을 주보에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자, 이제 드디어 좋은 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밭을 설명해 주시지를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밭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좋은 밭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단 두 마디 듣고서 깨닫는다. 이게 전부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좋은 밭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깨닫는다라는 말은 헬라어 쉬니메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삶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로 알고 가슴이 움직이고 발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입니다. 길가밭은요, 아예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돌밭은 들었지만 뿌리가 얕아서 금방 말라 죽었습니다. 가시덤불밭은 예수님이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좋은 밭만이 들은 것을 깨닫습니다. 이 차이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좋은 밭이 되느냐는 거겠죠. 많은 설교가들이 기도를 더 하십시오, 말씀을 더 읽으십시오, 더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십시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밭을 갈고 좋은 옥토로 만드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농부의 수고이고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옥토로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내 마음밭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문 열어드리고 내 삶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꽉 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지, 우리가 무슨 수로 이 마음밭을 갈아엎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리고 역사하시도록,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자꾸 내가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가진 그 걱정과 염려 앞에 여러분은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뭐를 할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 뭐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자녀의 마음밭에 하나님이 갈아엎어서 씨를 뿌려주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꼭 지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해서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여러분 가진 그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내가 진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내가 노력할수록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어드릴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좋은 밭이라고 해서 열매의 양이 모두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밭은 100배, 어떤 밭은 60배, 어떤 밭은 30배 열매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물어요. 하나님, 그러면 나는 100배입니까? 내가 맺은 열매는 30배입니까? 아니면 2배입니까? 그 질문 자체가 아직 나는 그 가시덤불과 같은 밭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열매의 양을 비교하는 것은 세상의 언어이고 세상의 사고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을 똑같이 칭찬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결과의 양이 아닙니다. 농부가 부탁한 그 밭을 온전히 하나님께 농부에게 내어드렸느냐가 기준이에요. 30배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60배도 기뻐하시고 100배도 10배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내 밭에서 내 삶에서 내가 가진 조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물로 그것이 주어졌더라면 심지어 그 열매가 기대한 만큼 맺어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맺어주시고 나도 그 열매를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인, 그 신앙인이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4가지의 밭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밭이 좋고 어느 밭이 나쁜지. 여러분의 이 4가지 밭,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밭 가운데 어떤 밭,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밭입니까? 사실 이 4가지의 밭은 우리 안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떤 날은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요, 별다르지 않은데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받아들여지고 또 삶에서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기쁨으로 받았다가 금방 잊혀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한계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농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는 그 밭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고, 지금도 그 밭을 가꾸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농부는 수고해도 결과가 없는 밭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 이치죠. 그러나 농부이신 하나님은 지독히도 열매가 없는 나라는 밭을 오늘도 일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맺을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열심히 이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미처 깨닫지 못해도 그 사이에 나라는 밭, 여러분이라는 밭은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좋은 밭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굳었던 땅이 부드러워지고 돌이 거치고 가시덤불이 잘려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맺어진 그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이웃에게는 복이 흘러나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잠그지 않는 것.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쥔 것을 조금씩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찾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30배든 60배든 100배든
그 열매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정을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 맺어질 것입니다. 그 열매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웃을 살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농부는 밭에 나가십니다.